설교 제목은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휘파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즐거운 때도 있습니다마는 한숨 소리가 또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기를 다 한 번씩은 지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썼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이 시편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한 장으로 이렇게 수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그 교훈이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교훈을 이 성경에 실었을까요?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광야에 거할 때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라를 따랐음을 볼 때 그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라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더 귀히 여기셨고,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세와 따르는 사람들과 그 서로 구별하여 서라고 하셨고, 고라가 선 자리에 땅을 꺼지게 하시고 그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을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반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반역을 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형벌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천민이 되고 아주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라의 후손들이 모두 다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라의 편에 서지 않았던 고라의 후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후손들은 자기들의 선조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땅에 그렇게 통째로 묻히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 사건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편에 서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마스길, 고라의 후손들의 교훈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적고 있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가문이 바로 고라 자손들,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아픔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반역을 할 땐 용서를 하지 않고 결코 그 가문을 다시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심히 믿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반역을 한 이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는 땅도 좋은 곳에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역자의 후손이라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그들은 낭망하고 있었으며 때때로는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낭망하고 불안에 떨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낭망하게 되면 우리의 평상시의 힘도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시편 42편 1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고라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상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교훈으로 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므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을 찾고 찾는 그 애쓰는 사슴에 비유해서 이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이 시인입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떤 것으로 해소할 수도 없는 깊은 영적인 갈망 가운데 이 시인은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갈급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때때로는 실직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원치 않게 명퇴하기도 합니다. 사업상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이 건강한 교수님이었는데 암에 걸리셨다고, 그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갑자기 겪는 어려움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얼마나 갈급함을 허락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계셨던 박은영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다음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내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갈급하며 갈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얻는 복을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며 선한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을 혹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지금 갈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갈급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것에서 혹시 성취와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이 세상 것에서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시편 이 기자는 고라자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멸문지하 거의 쇠퇴해가는 가문 속에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시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은 낙담과 압제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상태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상황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나가던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는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로받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고 나는 지금 무엇인가 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어찌 그런 세상 것을 보고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인은 지금 요단 땅과 헤르몬이란 높은 산과 미사엘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의 고라자손의 후손들은 좋지 못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낙심되지만 있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가 낙담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바다가 바다를 부르고 하나님의 파도와 하나님의 물결이 나를 휘감아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죄인들이라고 세상은 멀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하시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하였다고 그 용서의 선언을 다 이루었다 선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죄가 하나님과 나를 단절하고 있으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할 때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42편 8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낮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밤에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을 자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를 쫙 한 바퀴 돌렸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도 한 바퀴 쫙 돌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즉각 뭐 필요하다면 하나님 막 그냥 떨어뜨려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다윗이 유다 광야에 홀로 있을 때에 적은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려운 때 혼자 있는 광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3절 4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은 찬송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찬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우리는 모범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지금 삶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낭망하고 좌절하여서 고개를 들 힘도 없으십니까? 혹시 몸이 아파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시편 기자의 모범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때 혹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지를 나눠드렸는데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지를 다시 뽑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추석을 전후해서 아버님을 뵙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추석 예배 기도문 가지고 예배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가장 어려운 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딴 데는 발자국이 4개인데 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자국인데 왜 그 어려운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2개밖에 발자국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네가 하도 힘들어해서 걸을 힘도 없다고 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 예화가 거기 있는데 그날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발자국을 우리의 몸을 들고 업으셔서 우리 발자국이 모래 위에 2개밖에 찍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는 소망에 대해서 9절 11절에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 시인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겠다고 손을 들어 찬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낭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4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다 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아침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1편 이은재 선교사님의 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글이 짧기 때문에 모두 그분의 글을 소개할 수는 없는데 소개하지 않은 부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이분은 한신교회 우리나라에서 기장에서 제일 큰 교회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목사들을 데려다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하네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잠잠한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왜 반응이 없냐고 했더니 칼빈이 누구냐고. 목사님들인데 신학생인데 웨슬레가 누구냐고. 루터가 누구냐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는 사람인데 목사님과 신학생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낙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저 목사들이, 저 선교사들이 칼빈이 누군지도 모르고 루터가 누군지도 모르고 웨슬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건 둘째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주여.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순간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너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서 너도 하나도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잖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서 저 목사들을 데리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못난 사람들이라도 내가 들어서 이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킬 거야. 여러분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잘 모르지만 하늘나라로까지 이끌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난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음성 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신의 어느 종교의 신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낭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다. 나는 무너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은혜 주실 때다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희망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찾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